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왔는데, 지난주에는 그 기억나시겠지만 그 인물 위주로 해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을 위주로 이렇게 잠깐 복습을 했고, 오늘은 아마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말하고, 유다 바로 위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죠.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옆에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호수에서 나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요단강은 어디에 가서 물이 다 모이게 되냐면은 이제 사해 가서 맨 밑에가 사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는 물이 빠지지 않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약을 생각하실 때 가지고 있는 그 큰 지도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이 유다 지역과 사마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저기 올라가 있는 게 안디옥인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지금 그 땅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안디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안디옥은 그래서 선교의 사실은 베이스 캠프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데, 1차 전도여행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잠깐만 1차 전도여행을,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사복음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모든 서신서도 이 지도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도움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베레아에서 왜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을까,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데, 1차 전도여행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누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때 갈 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간 곳이 이제 이 구브르섬이에요. 구브르섬에 살라미를 거쳐서 이제 바보로 가는데, 여기 바보라는 섬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바예수라는 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바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거짓 예수 아니면 스스로 예수를 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가 그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죠. 방해하다가 이 앞을 못 보게 되고, 그 결과로 나중에는 이제 이 구브르섬의 총독이었던, 구브르섬도 로마의 통치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브르섬의 총독이었던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이 구브르섬에서 일어나고, 구브르섬을 떠나서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 가는데, 버가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딱 중간에, 지금 중간도 안 됐는데 사실은 얼마 하지 않았는데 요한 마가는 힘들어서 돌아가고, 버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쪽 처음 시작한 지역하고 여기가 지역이 이름이 같은데,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말 위에 있는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밤빌리아, 갈라디아, 수리아, 이런 것들 아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의 도와 비슷합니다. 큰 지역을 말하는 걸 아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안디옥 가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회당에 설교하고, 이때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트라 갔다가 더베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고니하고 루스트라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걸 피해 도망가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갖다 버렸는데 사실 살아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다가 그가 살아가지고 도망한 곳이 더베입니다. 여러분, 그 더베하고 버가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더베하고 버가가 2차 전도여행과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피해서 돌에 맞았었는데, 그래서 더베로 피해 갔는데 더베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 와서 버가에서 해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배 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특히 이 두 지역으로 돌아갔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그때 아마 제가 없을 텐데 그때 아마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고니온에 가서 이것이 다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어려움을 받았던 그 지역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지역 돌아간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교회 세워놓고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 제가 아까 전에 더베하고 버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무엇을 공부했냐면은 지난주에 빌립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기억나시죠? 감옥에 들어갔던 사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게 돼요. 그럼 왜 가게 되었는가?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어디를 목적으로 갔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베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안디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듣긴 들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누군가 제게 한 3분 정도가 저희 교회뿐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또 제 조카하고 한국에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는데, 카톡이 뭐냐면은 한가위 잘 맞으세요. 근데 그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월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미국에 살면서 추석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편도 먹고. 근데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추석하면은 차례. 이제 우리 일반 사람은 그 차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차례를 지내는 거,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왜 천주교는 이거를 괜찮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사실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그 차례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그쪽의 사람들이 그냥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례에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어르신을,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라면은 조상까지 올라갈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상한테 잘해야 내가 잘 된다. 그런 것은 그냥 공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차례는 지키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이 차례 문제였어요. 몇천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몇백 년을 해온 것인데 이걸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힘든 것이죠. 할례가 똑같아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1세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더라도 할례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 나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나 다를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에 보내서 그것을 결정을 내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함께 올라온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그 공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특히 안디옥 교회에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아실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같이 나가려 하다 같이 못 나가요. 왜? 요한 마가 문제가 걸립니다.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no, 바나바는 yes. 그래서 그거로 큰 언쟁을 하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거기서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도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베레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다소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도 이게 하면서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베를 거쳐서 이제 그 루스드라를 가게 되는데, 이러면 이 더베가 있는데 루스드라고 더베 여기가 1차 전도회 때 마지막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보이시죠? 여기가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갔다가 돌아서 안디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은 밑으로 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이 더베로 루스드라로 가요. 그리고 저기서 어디를 가기 원하냐면 사실은 아시아를 가기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아를 가기 원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습니다. 버가와 에베소,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물론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저까지 가서 왜 아시아를 가기 원했을까?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는 버가에서는 그 회당에 들어갔다든지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다시 버가 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가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저쪽을 통해서 어디로 가겠냐면 무시아 지방에 있는 다음 건 나오죠. 저기 그 두로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를 못 가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아시아를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못 가게 하시니까는 자, 어떻게 못 가게 하셨나? 마게도니아 가는 것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인 걸 알았을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갈 때에는 환상을 보지만 저 더베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쪽, 즉 버가 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예수 영이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 사실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사실은 드로아에서도 그가 어딜 가기 원했냐면은 오른쪽 맨 위에 비두니아 있죠. 비두니아를 가기 원했었어요. 근데 비두니아를 가기 원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냐면 우리에게 와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비두니아의 반대 방향인 빌립보로 갑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그렇죠? 북서로 가기 원했는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드로아에서는 동쪽으로 가기 원했는데 서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이제 빌립보가 왜 되냐면은 빌립보는 저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에 가장 첫 번째 성문이 되는 곳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의 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날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자,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걸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 간수를 맡고 있던 사람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나가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러는지 알죠?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우리를 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너희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뭐라 하냐면 권고하면서 부탁해가지고 빨리 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다 여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서 간수가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다음날 아주 어떻게 보면 환대받고, 잘못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 바로 베레아 전에 있던 일인데 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로 왔을까? 그 이야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하기 원합니다. 그게 오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은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온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들이 3주간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거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하기 원하는,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하기 원하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한 40마일 남쪽으로, 서쪽으로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 2차 전도여행까지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얘기를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 물론 그의 첫 번째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일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저 같으면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가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교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더 열심히 모입니다. 왜?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더 모이다 보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근데 루디아의 집에는 루디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조인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벌써 그 사람들은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것,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 아니면 뭐 간수, 아니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고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함께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또 사람이 나가고, 사람이 나갈 때 어디로 가냐면은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않는 곳으로 나가게 되고,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현재고, 이 일을 계속 하다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즉 그 일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밤에 이들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밤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참 많아요. 보통 밤 하면은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저는 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일 거예요. 왜 밤을 좋아할까? 그냥 밤은 저희들이 보통 뭐로 이렇게 이꼴을 합니까? 죄짓기 좋은 시간,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갑니다. 사실은 디모데도 같이 갑니다.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 처음 부분에서 조인했거든요. 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밤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면서 빛을 낮이라고 그랬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밤 자체는 중립입니다. 밤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밤에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밤이 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그때도 루디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밤이다, 잘 안 보인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죄를 지며 살 수 있는가 하면 밤이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혼자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을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글이 오늘 본문 11절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왜 유대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서하고 서신서를 볼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세기 때에 예수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처음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와 배경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 11절 말씀도 이해하기 편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이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고, 이 세 번역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았던 개역 한글에는 기억나시죠?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더 너그럽다. 무슨 의미일까? 이러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캐릭터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는 것 관계가 있고, 사실 그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거에 이제 저희가 연결시켜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고상하다라는 그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의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그러한 헬라 단어입니다.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말 좋은 의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말 단어의 뜻에. 첫 번째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말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편견은 자신의 경험, 지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열려있는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겠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냉정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이게 뭐 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그리고 더 너그럽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는 시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했지만은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이성과 감성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정말 받아들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사실인가 하여, 이게 맞는 말이냐 하여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은 1세기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세기 때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 초대교회 가장 많은 무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돌을 쫓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쫓는 사람들은 사울의 생각에는 구약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힘없이 와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에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 구유에 났던 그 청년이, 그것도 목수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을, 그자를 쫓는 사람들을 사울이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디를 가나, 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그들에게, 바울의 전도 방법에는 항상 어디를 먼저 갔습니까?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면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강가로 갔던 거였어요. 회당에 가면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메시아이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야,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첫째는 과연 이 예수가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예수가 맞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토라와 예언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구약에 입각해서 구약을 봤을 때 과연 맞는 것인가 하고 그들이 홍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여서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예수가 메시아 맞네. 이 예수가 메시아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말이 맞구나. 그게 진실이네. 그 정도로 끝났을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머리에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사울도 같은 것이었어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서 큰 왕국을 세울, 다윗의 영광이 견줄 만한 왕국을 세울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만 오지 않고 왜 전 인류에서 왔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가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부활의 의미인가를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경을 상고했다고, 공부했다고, 이해했다고,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그냥 공부하고서는 머리에 지식으로 그걸 갖고 끝냈을까? 물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볼까 말까 하는 분과 매일 성경을 보는 분들과 성경의 지식은 당연히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매일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을 때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그런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을 내가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상고하는 자들의, 공부하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오늘 저녁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알아간다는 의미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대로 살았더니 맞네,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맞네, 이게 진리가 맞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 아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교 종교학 교수들은 더 잘 알아요. 성경의 원의 뜻이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왔나, 이루어졌나, 맞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상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제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본인이 읽는 말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상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매주라서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 스스로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되면 오셔야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갑자기 내가 교주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런데 극단적이지도 않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그걸 또 믿고 쫓아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상고한다는 의미에는 그 말씀이 그런가요? 첫 번째는 성경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가르치는 자가 하는 말이 다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여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했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사시고 그 산 것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름들 잘 기억나시죠? 초대교회, 초창기에 초대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레아 교회는 없어요. 왜 베레아라는 교회는 없을까?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베레아의 기록은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작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다만 오늘 읽은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고상하여서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이 진실인가 하여 성경을 매일같이 상고하였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면 족합니다.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 알려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의 삶 가운데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베레아 크리스천들과 같이 정말 우리가 더 고상해서 더 순수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홍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 이후 오늘까지 여러분 삶 사시면서 짧은 3일의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내 가정의 삶에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 관계에서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대소의 일들이 좌절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로 더욱더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제 좀 앞에 가게 되면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힘들게도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데살로니가는 힘들게 하는 교회였지만, 힘들게 하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사역자가 나오고 베레아에서도 사역자가 나오고 이들이 다 함께 나와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아닐까.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우리의 공동체이지만 이것으로 국한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그 그림이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